절망 앞에서도 꺾이지 말라, 그런 제목입니다. 절망 앞에서도 꺾이지 말라. 시인 가운데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그런 제목의 책을 냈는데, 이분은 서정 시인이었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이 30년 동안 펴낸 시집이 9권이 있는데, 이 9권 가운데에서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들을 61편을 골라서 낸 시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참 시집으로는 드물게 아주 많이 팔리는, 지금 현재도 스터디셀러이기도 합니다. 절망의 가장 뜨거운 순간을 지나서 희망을 끌어올리고 그 희망의 시를 쓴 것입니다. 이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 지금 국회의원은 어떤 과정들을 거쳤을까? 29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32살 때 아내를 위암으로 잃죠. 그리고 썼던 시집이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이 접시꽃 당신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접시꽃 당신. 절망의 가장 뜨거운 순간, 그러니까 32살에 3년 동안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쓴 시가 바로 접시꽃 당신입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선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절망의 얘기입니다. 절망도 엄청난 절망. 아내를 다 잃고, 자식도 잃고, 백성들도 잃고,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 어떻게 다시 이 절망을 딛고 희망을 꽃피우고 승리할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 자, 이런 얘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참 공감이 되는 거죠.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온다 하는 거죠. 이 다윗과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시글락, 다윗과 군사들이 머물렀던 성읍인데, 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참전을 하고 이 3일 동안 비었던 곳이죠. 그랬더니 그 비어있는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쁜 에서의 후손,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이제 시글락을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다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을 불태워서 쑥대밭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아말렉을 다 죽여야 된다. 그럴 때 사울이 아말렉의 왕을 살려줍니다. 이게 큰 화근이죠. 화근 중에 화근. 끝까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니까 뒤에 있는 떨어진 낙오된 자들을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아말렉인데요. 이 아말렉은 바로 이제 에서의 족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 시글락이 다 이제 불태워버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습니까?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울 기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리 높여 울다가 다 지쳐버렸습니다.
전쟁에 나갔다 와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믿고 따라하는데 결국은 이 꼴이 됐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너무 괴롭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 된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뜻과 반대의 길로 가요. 그런데도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반짝 잘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다윗처럼 위기를 맞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그 자체가 결정적인 실수였죠.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나에게도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적당히 살 때는 어렵지 않고 참 즐거웠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엄청난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절망, 깊은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절망은 희망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절망은 희망을 찾는 기회가 되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었다 그럽니다. 자, 이 7절을 보면요, 이 7절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그랬습니다. 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에봇. 이 에봇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가슴에 보석들이 박혀 있죠. 그리고 그 안쪽에는 뭐가 있느냐? 판결 흉패가 있었고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두었습니다. 우림과 둠밈. 자, 한번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를 헤맸습니다. 적군의 땅 블레셋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 출신 아비아달이 있어서 그를 불렀다 그래요.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에봇이 뭐예요? 성전과 같은 거예요. 이 에봇, 거기에는 판결 흉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절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을 찾는 길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늦지 않았다. 아말렉을 공격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8절에서 이제 듣게 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줍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다윗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절망은 그냥 공격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공격을 하러 가는데 200명이 다 지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시글락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죠. 다 불태워가지고 다 기진맥진해서 울었죠. 그러니까 기진맥진해서 200명이 쓰러졌다 하는 것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절망하는 자, 버린 자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망하는 자, 버린 자, 절망하는 자, 버린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200명은 지쳐서 쓰러지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는데 자, 11절을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애굽 사람 하나, 이 애굽 사람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 애굽 사람 하나는 누구일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자, 어린 소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사흘 전에 병이 들자 주인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버렸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들으니까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도망친. 자, 그래서 떡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병자, 낙오된 종들을 이 종을 만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먹을 것을 줍니다. 이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결국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아말렉 군대에 이 낙오된 종, 아말렉 군대가 버려버린 이 버린 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자, 아말렉이 버린 이 작은 소년, 그를 살려주시는 자, 다윗이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이동 상황을 다 알려줬습니다. 지금 아말렉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이다. 이걸 다 알려줬겠죠. 그래서 보니까 군대의 수는 무엇입니다. 약점은 무엇입니다. 이런 거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전쟁 포로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다윗. 다윗이 버려진 포로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이 버려진 포로가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에게 남겨둔 자, 그 소년, 그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에게 남겨놓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언제나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어떤 슬픔과 위기도 극복해 해주시는 하나님, 고난과 위기에 처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도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역보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버려진 사람, 작은 자죠. 이 버려진 사람, 작은 자와 교회가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자꾸 높은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낮은 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품과 나눔과 이런 것들은 기적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에서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물 위에 던지라. 그 말은 어때요? 도로 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어라. 뭘 계산하지 말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버려진 자, 작은 자, 이 하나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 뺏겼던 아내, 자녀 다 찾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는 과정 중에 실패, 절망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어때요? 성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절망과 실패가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다 잘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282장, 자, 282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찬송은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바로 이제 회심했던 그런 찬양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알려졌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282장 이 찬양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아주 귀한 찬양이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절망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기뻐하는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